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말씀하는 심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즉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 즉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1년 전에 처음 설교했습니다. 작년 7월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본문을 네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첫째, 이 심판의 주체. 둘째, 이 심판의 대상. 셋째, 이 심판의 근거. 넷째, 이 심판의 결과.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는 생각할 내용이 많아서 첫 번째 설교 때에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 구절로 말하면 본문 11절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를 먼저 좀 간추려 드리고 다른 세 가지를 차례대로 말씀하되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심판의 주체. 지난번 설교 때에 최후 심판의 재판장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그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재판장을 보좌에 앉으신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이 표현은 구약 성경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에 있는 이미지, 즉 그림 비유에서 따온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줄곧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성경 다른 곳에서 최후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계신 것인가? 또 어째서 그리스도는 이 최후의 심판에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지난번 첫 설교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기억 잘 안 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알고 싶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최후 심판의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자, 즉 성부 하나님만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따다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풀어 말씀드리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함께 일하시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삼위 하나님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경 전체 구조의 균형 또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합해서 몇 권입니까? 50으로 시작하면 안 되죠? 66권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한 권의 큰 책입니다. 66부분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큰 책입니다. 비유하자면 66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큰 퍼즐 그림과 같습니다. 풀어 말씀하면 66권이 각기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큰 그림의 한 부분씩을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큰 그림의 성경에서 제일 앞부분은 어디입니까? 창세기의 창조 사건이고 마지막 부분은 이 최후 심판과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세상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성부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있을 최후 심판 이 사건에 대한 묘사에서는 창조에 대한 사건 때 묘사한 것처럼 역시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첫 사건과 마지막 사건에서 균형 조화를 이루어서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최후 심판의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집중적으로 두 번째, 이 심판의 대상. 그럼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자는 누굴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하나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지식이 정확한 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면에서 다른지, 정확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정확한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막연히 이렇다더라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또는 퉁문으로 또는 잘못 배워서 그릇되게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쓸데없는 공포, 잘못된 헌신, 감사하지 못함, 불필요한 자학, 교만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특별히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앞부분입니다. 요한은 11절에서 크고 흰 보좌를 보았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요한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은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육체가 살아있지 않고 죽은 자들인가? 그렇다면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은 보좌 앞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들이 보좌 앞에 있지 않다면 육체로 살아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죽은 자들이란 비유적 의미로 쓰인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 대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12절에서 15절을 한 번 더 쑥 읽어보겠는데, 이 읽을 때 무엇이 초점이며 또 무엇이 대조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읽는 것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읽은 말씀에서, 본문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그죠?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와서 누가 심판을 받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은 물론대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대소하고라는 의미는 뭘까요? 쉽게 말해서 큰 자나 작은 자나라는 뜻입니다. 뭐 키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가 이 사회에서 큰 자였든 작은 자였든 어쨌든 이것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가리키려고 할 때 뭐라고 씁니까? 보통 남녀노소 이렇게 대칭되는 말을 써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은 모두 물론대소했으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보좌 앞에 심판을 받으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들을 단지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만 이해한다면 논리적으로 3가지 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만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육체가 없는데. 굳이 시체들을 세워놓은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또 심판의 의미가 없어요. 말도 못하고 아무 생각이나 판단에 반응이 없는 시체들을 심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둘째는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올 때 아직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심판을 받지 않는 걸까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셋째는 죽은 자들이란 사실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 이 말이죠. 왜 그러냐? 13절을 보시면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가 밴드 성경 공부에서 했듯이 중간 지점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죽은 자의 육체는 이 세상에 남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매장한 육체는 썩을 것이고 화장한 육체는 재로서 흩어지지만 사람의 영혼과는 달리 위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나 지옥으로 못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내어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사람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내어주는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신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5장 27에서 29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또 인자됨을 위하여 자신이 인자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느니라. 이것을 기히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인자, 자신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게 되면 그때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처럼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납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어떤 형태로 남겨져 있든지 육체와 이 세상에서 떠나있던 영혼이 다시 결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하는 보좌 앞에 서 있는 죽은 자들이란
사실은 죽었다가 육체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난 모든 자와 마지막 날에 여전히 땅에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보좌 앞에 서게 된 모든 살아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건 살아서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고 자연스럽습니다. 이처럼 보좌 앞에 살아서 심판을 받으려고 서 있는 자들을 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죽은 자들은 누굴까? 본문 12절과 15절을 다시 살펴보면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 죽은 자들의 정체를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 나오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죽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대조되는 두 부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와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살아서 보좌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을 비유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비유적으로 사용한 예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앞에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죽은 자들이라면 이들이 실제로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할 수 있어요? 없죠. 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전에 즉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희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사실은 허물과 죄로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죽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죽은 자들이란 예수님 믿지 않은 자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은 모든 인류가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제로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두 다 살아나서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서 최후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지만 본문에서는 특별히 초점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죽은 자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요한이 문맥에 따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서 심판에 대해 말하는 문단이 연달아 셋이 나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27절입니다. 백마탄 분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이분이 나와서 싸움을 해서 다 멸망시키고 승리하고 마침내 사탄의 최측근인 두 짐승에 대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끝절인 21절입니다. 이어지는 20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사탄을 사로잡고 잡혔다 놔줬고 마침내 싸워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20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사탄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20장 11절에 15절은 누구에 대한 심판을 말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두 짐승과 사탄을 따르던 추종자들, 즉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최후 심판에서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종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묘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난 설교에서는 최후 심판의 주체, 누가 최후 심판의 심판장이냐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은 최후 심판의 대상, 누가 최후 심판을 받는가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설교에서는 최후 심판의 근거, 최후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또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고 있는가 가끔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적으면 그건 결국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농도가 지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다음에 정말 후회하고 안타까워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친구, 이웃이 여전히 죽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뒷짐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죽은 자로 살아가는 본인은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내가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하겠다. 살려야 한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죽은 자들의 영원한 멸망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방관하시겠습니까? 방치하시겠습니까? 귀찮다고 모르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누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생각해보며 주의 말씀의 뜻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문이뿐인 사람들도 매우 많고, 예수를 믿지만 잘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도 부직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